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곡과 양식을 받는 귀한 축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신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이 길다만 길고 짧다만 짧습니다마는 저희가 먹고 소화하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고백해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에 임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나 성령이 세상에 있는지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가지 못하는 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61%의 채워짐이 없을 때까지는 그 노력, 그 끌고 가는 길이 육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이 강건함과 같이 육체가 강건함을 쫓는다고 했으나 61%의 성장이 쫓지 않은 한 아버지 하나님, 내재해 있는 성령이 자라기 전에 이 육체가 죽을까 염려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사 육체의 강건함 또한 지탱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의 시작이고 이 시간의 말씀인 줄 또한 고백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해주시고 머릿속인 심령들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활이 70이요 80이고 영의 생활이 20이요 10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그 중심에 다하고 있는 어여쁜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으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바위를 계란으로 깨는 역사와 같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줄 굵은 줄이 바늘에 꿰어서 바느질하는 것과 같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구현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소중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입니다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되고 황망하고 뜬금없고 부질없는 것을 쫓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양식 삼고 사는 자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로고, 우리의 두드림, 우리의
차츰 우리의 구함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해서 주시사 내재한 성령, 성육화된 성령으로 기도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상태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라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으니 촛대를 옮기는 불행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지혜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구하고 찾는 것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것을 구하는 것이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가치를 동역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을 쫓고 신학의 학문을 쫓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요원한 관계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간곡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랬어요. 그 위에 구절은 살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요.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자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라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를 주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지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얘기죠. 찬양하는 겁니다만 무엇을 가지고 이 찬양을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였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이것을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또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뭐 한다고? 감사한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 보면 이것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은 온전한 전체의 미션이 될 수도 있고 온전한 전체의 미션에서 부분의 목적을 의도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버지를 가로로 놓고 하나님께서는 자,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 문제는 제가 이 화두를, 이 얘기를 가져온 건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 차이죠.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 이 분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삼라만상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의 목적성이 뭘까? 천지를 주재하는 목적성이 뭐고, 천지를 창조한, 그죠?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목적성이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교회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아버지 세상으로의 구원이에요. 아버지 세상으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 영생이라는 것은 시공간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의미를 좀 편하해서 낮춰서 말씀드린다면은, 구원이라는 건 영생인데, 영생이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누구 이름은 딱 떠오르는 거. 그것이죠. 그 대명사가 돼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영생이다 이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결핍이에요. 결핍인데 이 결핍이 무슨 결핍이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결핍이다 이 말이에요. 결핍이라고 얘기하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무슨 결핍이 있겠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선행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목적성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결핍이라는 조건이. 그게 없었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1980년대 이전, 1970년대 말까지, 78년도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립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다고 합니다. 그 국가 예산을 짜는 것은 미국에서 얼마의 예산을 한국에다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결정이 된 이후라야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을 짤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정을 봐줘서 예산을 짜지는 않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가진 자가 베푸는 거죠. 그런데 가진 자의 목적성 때문에 베푸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가진 자의 목적성 때문에 베푸는 거지, 가진 자의 처지에 따라서 베푸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비유는, 미국은 가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포지셔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합병적 사유예요. 소합병적 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생불멸하시고 부족한 게 없는 그 존재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 나라는 사실로 포매팅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응?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저 선생이 될 만도 한데 선생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서 맨날 우유만 먹는 게 무슨 이유냐고 물어요. 누구에겐가 가서 배워야 된다. 믿음의 초보를, 도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의 결핍성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라고 치면은 하나님이 크시죠? 얼마나 커요? 비교조차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크시죠.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서번트 리더십 그 강의를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남이 좋아라고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남의 눈치 보고는 더더욱 하지 마라. 남이 좋아라고 하고 남의 눈치 보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류들이다, 아류.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어디에선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에요. 앞을 보고 거기다 포인트를 받고 현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싹 끌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적이 확정돼 있고 그 목적 따라 가는 거고, 그 목적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리더십이라는 건 당신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일어나세요, 가세요, 자세요, 밥 먹, 이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목적된 가치를 확정하고 그 여정을 확정하고 그 여정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자가 리더예요. 이런 리더에게는 남을 좋아하라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남을 좋아하라고. 남 눈치 보고 할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 보기 위해서 합니까? 누구한테 쏘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 초림 때 지금까지 오기 전 중세까지만 해도 믿음은 모가지 내놓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성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이 얘기는 지도자가 하는 일이죠.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남 좋아라고 절대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연말입니다만 연시도 가까워지고 남한테 좋은 선행을 한다.
돈을 기부를 하고 자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능 기부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일을 왜 합니까? 이 선행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하게 됐습니까? 첫 번째, 남들이 하니까. 두 번째, 연말이니까. 세 번째, 가진 게 좀 있으니까. 이런 여타의 이유이죠. 자기 목적이 확실히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로드맵이 확실히 있은 목적지가 타겟이 정확히 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남 좋아라고 하는 거고, 남 좋아라고 하는 거고, 자기 남 눈치 봐서 하는 거고. 응? 남 좋아라고 한다. 이 얘기가 번복될 수 있고 모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다 남을 위해서 해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never.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진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진정이라는 게 없어요. 다 페인터예요, 페인터.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갈 길을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참이죠. 그러면은 나 좋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것은 내 좋아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웃이나 남을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이나 남을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우선된다는 사실 압니까? 이 복음 메시지에서 내 몸이 우선된 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뭐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나에게 목적된 확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이거든요. 참이거든. 그렇지 않은 건 다 페이크다 이거죠. 가짜다 이 말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결핍이라는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이야기를. 자, 결핍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에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이것이라는 건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드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레벨, 아버지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는 것에 쫓는 거죠. 그것을 포괄적으로 선행된 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성경적 해석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 영생이다 이런 얘기죠. 영생. 이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자,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숨기고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양식.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요? 뜻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깨쳤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설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냈다.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실존으로 삽니다. 실존으로 삽니다. 산다 이거죠. 실존으로. 어린아이는 실존으로 산다. 많은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자들은 다 실존적 삶을 구해낸다.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 갈 때는 내가 앞에 나오고, 참 내가 앞으로 나오고, 어디에 갈 땐 거짓 내가 앞으로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참나만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항상 참나만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통일돼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아의 확정된 본체죠. 본질이죠.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이덴티티,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야! 이거예요. 그 나라는 것은 어디 가도 바뀌지 않는 나라는 가치입니다.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그 정체성으로 통일되어 있는 자, 이 자를 자존한 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자존이라고 하죠. 자존. 그 자존이라는 자가 가지는 하는 모든 일들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 어린아이는 실존적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삶이 없어요. 이면적. 앞에 나타난 게 현실이에요. 앞에 나타난 것이 생명이고 목숨이고 진실이고 참이고 거짓이고 앞에 나타난 게 전부예요. 이면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2차원에서 사는 존재이죠. 2차원. 그래서 넘어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돌아가는 건 가능하네요. 그런 걸 사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실존이에요. 그게 실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8가지의 천국 아들의 비유에서 8번째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실존적 삶을 주창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실존이에요.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이것을 우리는 실존이라 한다. 이걸 실존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 하나의 영. 잡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변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변치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해서 공리적 삶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공준적 가치는 있을 수 있으나 공주는 공리의 곁가지들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존을 얘기하는 거고 이 실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으로 다시 귀결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랬어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속임수에 자기 가진 걸 다 잃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서 성육화돼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의 차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차원, 두 가지 차원이 내재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이 솟아나서 저들이 모르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직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직관으로. 이렇게 하는 이 공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맞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26절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제일 키워드죠.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주셨다. 무슨 생각이 됩니까? 이러면은 아버지가 이만한 권력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이만한 권세가 있는데, 이만한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다 줬다. 누구에게? 이건 아버지고, 아들이면은, 아들 그리스도면 이만한 걸 또 이렇게 그대로 다 줬다. 그러면 여기가 블랭크 되어 있고 여기가 권세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포항제철을 만들 때 박태준이라는 거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게는 전권을 줬다고 그래요. 대통령의 전권을 줬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명이면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거슬릴 게 없던 시대였죠. 일화로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에게 전권을 임자가 곧 나다 하고 이 일을 하세요. 그 전권을 줬다 하니까 이게 이꼴 개념으로 동등한 개념으로 이해하냐 이 뜻입니다. 제가 묻기는. 그러면 포철의 박태준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야 이렇게 너 일로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네? 포철의 박태준 회장이 그 포철 공사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가서도 행세를 대통령의 전권, 이꼴되는 전권을 줬으니까 그 행세를 합니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데에 관계된 모든 일에서 전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것이라니까 다 존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교집합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건 교집합이다.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의 권한을 이걸 표시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가지고 계셔요. 전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은.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성령이에요.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그리스도죠. 세 번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삼위일체를 좀 제대로 이해하자 이 말이죠. 테툴리아누스가 주창한 얘기인데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진실은 본심은 같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전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임자가 곧 나야.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 박태준 회장이 그 포항제철을 저렇게 이 거대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고 단기간에 저렇게 이 공사를 플랜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가지 위잖아요. 일체가 그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요 부분이 교집합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일체라는 거죠. 일체. 요 부분이. 뭐가? 하나, 둘, 세 개가.
삼위가. 삼위라는 건 자리잖아요. 이것은 자리라는 것은 이 의자를 얘기하잖아요. 이 삼위가 이게 바디란 말이죠. 바디.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여기 프레임, 성령의 프레임. 이것을 성경에서 본질에서 얘기하면은 균질성이라고 그래요. 균질성. 성령 자체가 균질화된 거고요. 그리스도 자체도 균질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성으로 있어요. 순수성. 그러면 순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뭘 그렸다? 도안을 그렸다 이 말이에요. 프레임을 그렸다, 짰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만 뭐다? 일체다 이 뜻이에요. 일체.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굳이 말한다면은 삼위일체를 굳이 말한다면 아마 테툴리아누스가 처음 저렇게 얘기했을 때 삼위일체라고 했더니 이런 의미인지 저런 의미인지는 불명확하지만은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자, 27절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속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상징이 뭐냐 하면은 내 속으로 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내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부자간에 아니면 뭐 이 부녀간이나 뭐 그러네요. 딸이든 뭐 자식이든 간에 그 아버지 그 엄마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엄청 다른 것 같지요. 아기가 자식이 크지 않았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50, 60 먹어가면은 그런거리나 말투나 그 아버지 똑같습니다. 벗어남이 없어요. 이 삼위일체의 이 체라는 것이 균질성이에요. 균질이라는 건 프레임을 그렸다, 짜져 있다, 미션이 특정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순수성 그 자체로 뭘 만들었다? 기하학적 가치를 만들었다.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죠?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들의 균질성에 관해서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내 자식은 나 외에 누가 잘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옆집에 사람이 선생이 교수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목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이고 단편이지. 궁극적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라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도 모르니 그 자식의 속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속성을 모르는데 자기 속성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응? 아버지가 자식의 속성을 안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공리적 사건으로 공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리적 베이직에서 포스트렛 요구하는 것이요. 이것은 공리가 아니거든요. 공준이에요. 공준.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했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이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라는 이 존재를 아는 사람은 요 그리스도라는 요 존재와 요 속에 있는 성령이라는 존재 외에는 하나, 둘, 이 존재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말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공리를 가지고 공준적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공리를 주시지 않아요. 공준으로 줍니다. 근데 공리는 어디에 있느냐? 공준들을 모아 보면은 그 안에 공리가 있어요. 공리라는 건 정언 명령 같은 거죠. 이 교의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이 신자가 교회나 믿음의 단체에 들어가서는 그 교리를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온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28절 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크게 나온 두 가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무엇을? 이것을. 이렇게 된 것은 숨기고 나타나게 된 것은 올수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확정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고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예수 아들의 소원대로 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핵심적 문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핵심 메시지다.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아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은 설명이 많이 좀 필요한 말씀이긴 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디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많이 써져 있어요. 교회 벽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문구를 잘못 해석하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이자 몇 %로 돈을 대출해 줍니다. 이런 광고가 있다고 쳐봐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특히 그런 문구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다 1금융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자들이 그렇게 봐요. 마치 이 수고하고 미군 짐진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아요. 돈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면 돈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그걸 딱 보죠. 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돈 안 필요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필요한 사람들 다 있어요. 자, 다시 말을 바꿔볼까요?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물어볼까요?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이러면 처음에는 콧방귀 끼겠지만은 좀 더 진지하게 아마 이 광고를 한다면은 다들 거기에 솔깃할 겁니다. 안 듣는 척하면서도 듣고 이 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니까 나가 지금 힘들어. 내가 힘들어. 인생살이가 너무 벅차. 심각해.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에서 벙어리, 볼까요? 벙어리. 이 벙어리, 귀머거리, 또 많잖아요. 뭐요? 문둥병, 쭉 있어요. 병자들. 이 병자들 있잖아요. 병자들을 성경에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 관심이 있어요? 병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실제 병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실제 병자들이. 응? 소경이야. 문둥병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병 걸린 사람들이 어딜 가요? 교회를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병 걸린 자, 이 병을 나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예요? 빛이 없었다 했잖아요. 빛이 없다. 이건 암흑이다는 얘기요. 암흑이다. 빛이 없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병자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두가 병자라는 거예요. 성한 사람이 없다 이 뜻이에요. 성한 사람이. 왜? 빛이 이 세상에 빛이 돼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알아보는 자도 없고 빛을 아는 자도 없고 알려고 하는 자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병자들이라는 거죠. 그걸 암흑이라고 하잖아요. 암흑.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그 돈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비유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돈 필요한 사람들, 돈 벌고 싶은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세요 이거 똑같아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얘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니까 사랑에 굶주린 자들,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자가 없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교회에 써져 있는, 성경에 써져 있는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핍박받는 자, 압박받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모두 내게로 와라. 응? 그렇게 그런 문구를 하니까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문창에 간절함이 생기죠. 어쩌면 내 처지를 저렇게 잘 알고 저런 문구를 써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붙는 순간 뭐가 붙어요? 귀신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관계없는 귀신이 붙는다는 이야기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이 수고하고, 왜 짐을 졌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진자 현재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자 구체적으로 수고한다는 건 광의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는 그죠? 이 세상에서는 뭐요?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러면 나는 무거운 짐을 진 적이 없고 수고한 적도 없어. 맨날 놀면서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는 잘 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는 합당하지 않아. 수고한 적도 없고, 그렇지, 옛날에 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없어. 그 다음에 무거운 짐도 진 적이 없는데 이 말은 나한테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쫓아가다가 이카루스의 신화처럼 태양을 향해서 쫓아가다가 올인하다가 다 탕진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가정 깨지고 핍박받고 어렵게 되면은 이 얘기가 들어온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빛이 없다. 이 세상은 다 병자다. 이게 성경에 병자가 뭐 혈루병 앓는 자, 무슨 뭐 손 마른 자 이런 얘기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병자인데도 병인 줄 몰라요. 그게 더 심각하죠. 병에 걸려서 썩어가는데도,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병자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라 해석이 됩니다. 응? 소경이 눈을 뜬 거 가지고 나는 소경이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병자들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자각이 돼서 당신이면 눈을 뜨게 할 거다. 당신이면 내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걷게 할 거다. 당신이면 내 이 혈루병을 낫게 할 거다. 이런 얘기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소망이 있길래 행동했습니까? 3년 공생애 동안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언행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응? 아전인수 자기 눈에 물대기로 자기 형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게리맨더링해서 휘어서,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게 전도서 1장 아닙니까? 전도서 1장. 1장을 우리가 보면은 헛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전도자가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세상에 새 것은 없다 이 얘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낳고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피조물들이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것은 아버지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하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낳고 죽음을 반복한다. 이 수레바퀴, 이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인생의 이 불행한 것을 언제 끊어주겠느냐? 언제 나는 여기서 나가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찾고 두드리는 자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죠. 구하는 자. 뭘 가지고 이 세상에 전도서 1장에 얘기하는 헛되다는 이 소망을 헛되다는 이 썸돼 있는 것을 전도서 볼까요 한번?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가 된다 이 뜻이죠. 자 봅니다. 전도서 1장을 볼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죠. 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요? 자기에게서 무엇이 유익한고 이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응? 이 세상에서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불 10년이라고. 요새는 건불 5년, 6년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정리를 한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권세가 있든 없든,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해 아래라는 건 이 세상에서. 이 뜻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여기까지가 실제 프레임을 딱 짠 거 아닙니까? 땅은 영원한데 거기서 낳고 한 세대는 놓고 가고 여기서 한 세대란 보통 옛날에 30년 요새는 20년 이렇게 봅니다만은 20년 지나고 또 20년 이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땅은 영원한데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황되고 망령된 짓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뭐 다른 삶이 없을까? 나도 그들의 삶처럼 살다가 가는 건가? 여기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5절을 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목적성 가지고 얘기했어요. 결핍을 얘기했어요. 결핍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채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 이것을 불균형 상태를 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으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것을 결핍 에너지인데 이것이 결핍 에너지가 우리 세상에서 얘기를 많이 회자되는 것이 뭐냐면
가난이라는 것이 출세를 하게 만들고, 가난이라는 것이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고, 가난이라는 것이 초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결핍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은 최고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는 최고의 완성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결핍이 된 것이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이 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돌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또한 하나의 체인의 하나의 부품이 돼서 돌고 지나갈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라는 이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깨치는 거죠. 이것을 깨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흔히 취미라는 걸 가져옵니다. 돈이 있고 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온갖 걸 다 해보죠. 골프도 쳤다가, 그림도 그리다가, 등산도 하다가, 묻지마 관광도 하다가, 응? 온갖 취미 생활을 다 해보잖아요. 여행도 하다가. 그렇지만 그것이 채워집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던가요? 나는 이거 죽도록 할 거야. 그래서 죽도록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은 병자예요, 병자. 이 세상의 병자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볼 때 병자이다. 이 뜻으로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그 소망이 없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근데 아버지의 뜻이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현현 나타나는 거다. 그때까지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얘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를 얘기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얘기했듯이 병든 자들, 병든 자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알아요.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이 세상에 썩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벌으면 뭐하나? 돈 벌으면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면 뭐하냐? 디비 자겠지. 디비 자면 뭐하냐?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냐? 디비 자겠지. 이게 이 세상에 풍자한 거지만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쫓아다녀 보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자꾸 쫓아다니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채워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계속해서 결핍 상태가 존재합니다. 유일하게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짐졌다고, 짐진 다 졌지만은 아프다고 환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소망이 없네. 다 해봤지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됐어. 수고한 자고 무거운 자야 나는. 그렇게 자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아가서 옷자락을 잡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내 이 병을 낫게 해달라 이 말이죠. 내 짐진 것을, 내 수고하는 것을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 재미 오락에 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약에 취해서 깨어나지도 않고 온통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움직이는 댄스장이죠. 좌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너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세상도 움직이고. 그런데 어디다 뭘 찍고 뭘
파이프를 박아서 빌딩을 짓는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웠다는 사실,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전도자의 얘기에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 짐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내게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이 뜻입니다. 그리하면은 했어요.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쉬게 한다. 쉼, 쉬게 한다. 이 수고를 하지 않게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것을. 그리 쉬는 거죠. 수고가 없으면은 쉬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 이유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유는 이건 율법이거든요.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건데 어디서 받은 거냐? 무슨 이유에서 받은 거냐? 불순종에서 받은 거예요. 불순종에서. 모세가 받은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상존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이 이치를 오버컴한 사람들은 전도서에 얘기하는 전도자 솔로몬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가치가 무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 노래 이 가사 이런 거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었지만 못 노나니.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 인간들에게 제일 인간들의 이 세태를 인간들의 정의를 제대로 표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늙어 보면은 다리도 아프고 모든 것들에서 멀어지죠. 모든 것들에 관심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가져다 줘도 먹을 수도 없고 산의 진미가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구미가 당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이 인생의 종말이다. 이게 인생의 종결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노래 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것같이 아주 장언명령적 이 세상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공준이 돼야 돼요. 공리를 위한 공준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나의 멍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9절 그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온유한 자.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게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멍에라는 사실이에요. 멍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짐, 수고하는 것보다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없는 것처럼 가볍지만은 그것 또한 심령이 가난한 그 모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 생명수를 공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차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와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조건을 완성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조건을 완성하지 않으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그 다음 것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에게 심령이 가난하라. 심령이 가난하라. 부자가 심령이 가난하면 재산이 필요가 없어요. 가진 것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 환경이 준비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마음이 다져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미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의하십니다. 이 말씀을 곱씹고 되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험난한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